오늘은 금식 기도와 주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업도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기초가 잘 닦여져야 갈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응답을 누리며 살으려면은 첫째, 우리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뭐부터 돼야 되느냐? 구원부터 확실히 받으셔야 된다. 구원부터 먼저 확실히 받으셔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확실해지려면은 여기 1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름이 뭐죠? 예수.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또 풀이하면 뭐까지 나가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 그러면은 이 말은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어떡하냐? 그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끝낸 겁니다. 끝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 가지고 있거든요. 현실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게 없어지도록, 해결되도록.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죠. 구원이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썼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느냐 이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정말 믿느냐 이게. 지금 내가 배 아픈 것도 해결했다는 걸 믿느냐 이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라 이게. 믿으면 기도하시라 이게. 예수님 이거는 못 고쳐. 그럼 그건 영원히 그 병으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응답을 받으려면 구원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먼저 구원부터. 그 14절에 가서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14절에는 이래놓고는 이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것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라.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기도다 이게.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라 이게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이걸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그러면 그건 불신앙이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그거를 믿으라 이게.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죠. 뭘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기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게. 그래서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해라.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심,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리고 듣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 주신다는 거.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거지 내 마음대로 오는 건 아니죠. 듣고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라. 이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 기도하러 딱 엎드리면 딱, 나는 한 자녀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지. 때가 되면 응답 주신다고 했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부터 확인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가 가장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건 종교식입니다. 종교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거, 수정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죠. 거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 58장 3절 기준으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일을 시키고 논쟁을 하고 주먹질하고 남 흉보고 막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답 나오잖아요. 진짜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게 또 설명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시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 중에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이, 기도는 대가를 바라는 수고가 아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기도 많이 했겠죠. 날마다 막 2-3시간씩 기도했으니까. 그 수고 때문에 응답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수고 때문에. 이 착각을 하기 쉬워요, 우리가. 왜? 그게 종교 사상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받는다는 거. 그게 종교 사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게 맞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하고 맞냐 안 맞냐, 하나님하고 뜻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공로로 있다면 예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는 수고가 아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공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금식 기도죠. 대가가 아니다. 금식 기도를 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그러면 맞는 거죠.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니까. 그런데 금식한 대가로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래, 내 수고, 내 노력, 내 어떠한 대가를 내가 지불함으로 받는다면은 그건 거래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 그러죠. 내게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복 많이 주면은 주의 일 많이 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받아봐야 알아요. 예. 대략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안 합니다. 대부분 안 해요. 딴 데로 가요. 그런 율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시라 이거야. 어려운 가운데 못할 수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는 게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 많은 사람이 많이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하지, 그죠? 많이 주셔서 많이 드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근데 없는데 다 아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이게. 몸이 불편한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봉사한다 이게.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십니다. 믿음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 가진 우리는 편한 게 다 좋아해요. 편한 길을 좋아해요. 서 있으면 앉기를 원하고 앉아 있으면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 자기를 원하고 갈수록 편한 걸 찾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잠언서에 보세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기도 응답은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금식했는데 왜 우리를 안 돌아보냐. 우리가 힘든데 왜 안 돌아보냐. 이게 응답 안 준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금식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그건 대가 공로가 아니에요.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해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렇게 봉사했더니 내게 이런 게 많은 걸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걸 바꾸시라 이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쉬워요. 쉬워요. 구원도 우리가 잘해가지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가져오는 수단이지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체국에 소포가 왔는데 내가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가는 그 수고로 그거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렇죠? 누가 선물 보내줬어. 그걸 내가 찾으러 갔다 얘기야. 찾으러 가는 수고 때문에 그거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준 거 받아오는 방법이 갔다 오는 거지.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드려도 그거는 진짜 드리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 그러면 왜 내가 응답이 안 오느냐? 그럼. 근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 그럼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하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그렇게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기를 원한다 얘기예요. 그럼 틀렸다 이런 거죠. 금식 기도가 뭐냐? 자기 수양하는 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삶입니다. 삶, 생활. 그걸 설명 쭉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를 좀 바꿔야 되겠느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자랑하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잘못하면 자랑하는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런 게 생기고 저런 게 생기고 뭐 이렇게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래 하면은 그거를 자랑하기가 쉬워요. 자랑.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야. 자기 자랑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수정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 자랑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하루에 2번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잘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하는 기도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보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도 못 가고 뒤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자기 위치를 자기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겸손히 하는 기도. 이런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해도 내 생각이 그럴 수 있고 내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중심. 우리 말은 아주 잘해도 우리 중심이 틀린 걸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표현이야 그렇게 안 하죠. 표현은 잘하는데 중심은 아니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누구 있잖아요. 말은 잘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다른 거죠. 이중이 될 수도 있죠. 이중 생활하는 사람.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 기도에 응답했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 누구 기도에 응답을 줬느냐 할 때 세리는 응답을 받고 갔다 얘기야. 세리의 기도에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고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계속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고방식이. 그래야 진짜 신자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도 할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응답받으며 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다가 자꾸 이제 왜곡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야지 이러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딱 딴 데로 가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받아서 세워져야 됩니다. 예, 이게 딱 정리가 돼서 내가 딱 서야 돼요. 예. 그래야 시시때때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아듣고 시간표 볼 줄 알면은 응답받는 자리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늘 응답 속에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뜻과 계획을 모르면은 내 뜻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 주시느냐 이게. 어느 시간표에 응답 주느냐 이게죠. 그건 몰라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죠. 나는 하느라고 하는데 응답 못 받아. 그 왜요? 하나님하고 안 맞아, 방향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가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를 했구나. 내가 저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죠. 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이 지도하신 기도.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참고하시고요. 한 장 넘기면 나오니까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7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뭐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신분에 맞는 기도입니다. 내가 누구냐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분에 맞는 기도. 반대로 내가 분수에 넘치는 걸 달라고 그러면 주시지 않죠. 부모가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가 뭐 못된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지. 그래서 신분에 맞는 기도를 해라. 그래, 평신도 기도와 중직자 기도는 달라야 돼요. 당연하지요, 그죠? 위치가 다르니까. 우리 렘넌트 기도와 어른들의 기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위치가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르고. 그래서 신분에 맞는 기도. 종은 종이다 이게야. 종이 주인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신분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 지켜야 돼요.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메시지 전달하는 예수님 말씀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도 다른 거 서론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영 안 돼요.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메시지 준비하면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내 어떤 계획을 갖고 동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시간표에 주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가 뭐냐를 나는 생각해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그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걸 재정리해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거는 내 주장, 내 동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나는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뭐예요? 기도입니다. 서론 중요해요. 그래서 신분에 맞는 기도, 종은 종위에 취해서 기도해라. 결론은 뭐죠? 격에 맞는 기도를 하라 이게. 격에 맞는 기도. 그래서 렘넌트들은 먼 미래를 놓고 격에 맞는 기도를 하라. 오늘도 당장 기도 제목이 있지만 먼 미래를 놓고 내가 갈 길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거, 나중에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거,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기도를 하라 이 말이. 격에 맞는 기도. 그래서 종에 대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왔다 얘기야, 종이. 그렇다고 주인이 얼른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주인이 밥 차려주는 법은 없지 않냐 이게. 내가 밥 먹을 동안에 시중 들고 너는 이따 먹어라 이래 하지, 종한테는. 그죠? 그럼 종은 뭐죠? 결론 10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종. 종이 자녀처럼 얼른 와서 주인 앞 상머리에 앉아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종은 자기 위치에 맞는 기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일수록 기도 이렇게 수준 있게 해야 되고 격에 맞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이 애들하고 여러분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 그죠? 받을 응답이. 그거 당연하지 그거야. 그런 거를 알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바른 기도 자세 배우자 이거야. 바른 기도 자세를 배우자. 그래서 세 사람 써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은 왕이었죠. 성전 준비 다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장군이라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다윗은 군말 없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다 해놓고 재물 재료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살면서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성전 짓는데 재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신 거로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열심히 일하며 돈 많이 벌으셨어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할 수가 있었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박해 시절에, 핍박받는 그 시절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이들이 뭐라고 했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당시 상황은 뭐냐? 베드로 요한이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 일으키고 나서 바리새인들한테 시기 질투 당해가지고 붙들려 가서 재판받고 되게 얻어맞고 나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도들이 그 보고를 듣고는 그럼 우리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기도 내용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박해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담대히 말씀 운동을 표기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이게 다른 점.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또 근데 훌륭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바울의 기도도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도 그런 기도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무슨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막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런 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소리만 잘 들어봐도 그 사람 믿음 수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다 기도 모여 복음으로 다져져서 세워져 가지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코드 맞는 기도를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